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22절로 마지막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9장) 22절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열린 무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때때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에 이렇게 또 정성을 다해서 원고를 준비했으니까 원고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어지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든 이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뭘 잘 준비했다라고 하기보다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보다 더 자세하게 또 이렇게 더 조직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열린 무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준비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꼭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셔서 이 시대에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보다 의미 있는 그런 하루하루 순간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제 삶에 연극을 그냥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 그것도 5손가락 안으로 셀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연극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대에 막이 오르기 전과 오르고 난 다음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대에 막이 오르기 전에는 배우를 비롯해서 모든 그런 그 연극에 관계된 그런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배우 나름대로 최선의 그런 연습을 하고 직원이나 관계자들은 연극에 필요한 그런 각종 준비물 그런 작은 소품에 이르기까지 이제 꼼꼼하게 준비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연극의 그 무대가 막상 올라가면은 그리고 조명이 비추어지면 그동안에 준비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이제 연기하는 배우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객과 배우들은 연기자가 보지 못하는, 물론 연기자가 이전에 이제 그런 소품과 그런 장치들을 이제 자기가 보았겠지만 아무래도 이 배우는 그 연기에 몰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객은 다릅니다. 관객은 그 배우의 그 연기와 아울러 그 무대에 준비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지지 못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너희는 제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말씀드린다고 얘기했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교회의 영적인 위치,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은 교회가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읽으신 그 내용대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이러이러한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심판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계속 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축복들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2000년이 지난 오늘 똑같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그런 축복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저주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 많은 사람들의 민족들의 이제 손가락질을 받고 또 비방거리와 속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는데 순종을 해서 축복을 받으면 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믿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재앙을 받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런 놀림과 조롱거리가 이제 된다. 또 교회가 그러한 지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지났지만 신명기 4장 5절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 9절의 8절의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 준비했으니까 신명기 4장 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9절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스라엘은 민족들 사이에서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질문과 또 이스라엘 사회의 그런 질적인 삶의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면서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이제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을 멸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이제 놀림과 저주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본문의 29장 이 말씀과 좀 전에 읽었던 이 4장 5절에서 이 8절 또는 9절의 이 내용이 정말 우리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막중한 그런 책임과 특별히 선교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듯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실제로 받게 되어지는 것을 그가 예언을 합니다. 잿더미 가운데서 나라가 폐허된 것을 보고 그런 가운데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희망의 씨앗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견고히 세워주실 분이심을 에스겔 선지자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또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열려진 무대에서 배우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제부터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참 오늘의 핵심적인 구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구절을 암송하고 또 이렇게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29절 본문 오늘 내용의 29절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29절 29 기억하기가 좋죠? 시작! 감추어진 일은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현대 번역으로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 많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숨기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것이다. 율법은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표준 세번역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욥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유 모를 많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이제 쩔쩔매시고 어떤 분은 불신 부모 형제 그런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눈물로 밤을 지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게다가 정말 나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별탈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처럼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고난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해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29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숨겨 놓으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오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상황과 무관하게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이라는 현재 하나님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두 계명으로 줄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 뜻에 대한 우리가 실천적인 오늘 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질, 그것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세상의 빛이 되기도 하고 또 선민 이스라엘처럼 맛을 잃은 그런 소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일뿐만이 아니라 가장 작고 평범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도로 하여금 숭고한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성도가 현재 순간에 어떤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연속되는 모든 일들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이라는 순간에 대한 성도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은 매일매일 평범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나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딱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잘못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배우자와 직업을 찾는 일에 특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누가 어떤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이냐? 어떤 직업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떤 학교가 어떤 전공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오늘 우리가 결혼해야 될 사람을 정해두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해진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될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있는 그 딱 한 가지의 그 직업과 그 배우자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자유를 주셨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은 융통성이 많으시겠지만 현재에 대해서도 융통성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거나 압도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감화와 감동을 주는 분이셔서 때로는 자신과 자신의 뜻을 오늘 신명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씩 감추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만 알기에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믿음의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발동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이 이끄시는 스타일은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자유를 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딱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선택과 그러한 결정을 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 힘겨운 그런 선택도 있지만 나의 선택이 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최선의 의도와 결정이 낙심과 실패와 고생을 낳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들쑥날쑥하면서도 놀라운 것이며 아직 우리의 이야기와 연기는 하나님이 올리신 오늘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즉 절대로 패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진정한 목적지를 이미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중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즐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는 집으로 가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 많은 길을 우리가 간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자기의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우리의 삶에 예상치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이리저리 헤맨다고 할지라도 결국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또 함께 동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거할 집이 마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의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의 풍랑 한가운데서도 침착함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제자들처럼 어느 때나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능력